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수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의 결과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명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였기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사람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열정을 주셔서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 전도를 합니다. 순회 전도를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한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봅니다. 오늘 그 와중에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3절 말씀을 보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됩니다. 중풍병으로 몸이 부자연스럽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어려운 것이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니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복음 전도를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그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기적의 사건에 우리의 시선이 멈춥니다. 또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게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도 병들어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베드로가 죽은 그 다비다를 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면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의 모습,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했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사건, 이것을 통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놀랍구나, 그들이 실제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복음을 통한 믿음, 기적을 통한 확신. 오늘 이러한 구체적 일어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권능에 그리고 주의 역사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가만히 기적을 보게 되면
사실은 병들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삶의 공경에 빠지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큰 은혜의 기적이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권자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심지어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이 믿음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경계선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단지 머리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특별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당연한 사실 같지만 이것은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이요,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적 가운데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것,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거보다 더 큰 것은 그들 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큰 기적, 정말 불가사의한 그 기적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삶에 걸어가는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차적으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될 때 주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복음 전도의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기적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선한 도구로서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 앞에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김종윤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오늘 이제 가족들이 또 사무제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러한 한 인생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면서 제가 장례 기간 동안 여러 설교를 통해서, 위로 예배를 통해서, 발인 화장 안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걸어갈 길,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 지혜롭게 현재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적의 산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 혼자만 그것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심령과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삶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주님은 그 기적 사건을 뛰어넘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더 큰 것임을 또한 이 아침 묵상합니다. 하나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 이전보다 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요 기적임을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겸비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병상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서영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 회복 과정 가운데 중요한 고비 순간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들을 주님 경감시켜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더 긴밀히 만나며 그 안에 주께서 하시는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한 몸의 여러 질병과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난제들로 인해 주님의 은혜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모든 인생에 맞는 길임을 깨달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오늘 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실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에 부르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다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섬세한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거둬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